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0쪽쯤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조현 목사님 예수비전교회 또 부임하셔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부임 설교했는데 청년부에서는 이제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많이 또 섬겨주셔야 할 귀한 목사님인데 우리 조현 목사님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여러분은 환호와 함성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 인사할 때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데 작고 연약한 종이라고 했다고 별로 안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작다고 하냐고. 네. 사실은 제가 저를 인식하는 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고요. 모자란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자란 점이 보이시면요.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한 사람의 뛰어난 카리스마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서로의 모자란 점을 위하여 기도하여주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점점 더 성장해가며 오늘 파송 받으셨던 그 선교사님 20살 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20살에 신앙을 시작하여서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회가 바로 우리 예수비전교회 청년부구나. 정말 저력 있고 정말 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할 날을 더 기대하며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땀이 나가지고 네, 애교머리가 나왔네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10대 시절에 질문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찾으신 분 계신가요? 찾았어요? 멋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찾았는데 혹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는 이름이 주요하니까 저는 주요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자존감으로 제가 대답하되 근자감 아니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요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순간이 바로 우리 10대의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때 왜 이렇게 다툼이 많냐면요.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교회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는 학생이야 라고 말하니까 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학생이 왜 나예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내 엄마가 내 딸인지 어떻게 알아? 내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를 하나하나 넘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인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과거를 탐색합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지? 내가 언제 엄마를 처음 봤지? 내가 엄마를 언제 처음 기억해서 엄마라고 말했지? 아빠는 별로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 내가 아빠라고 생각했지? 혹은 내가 언제쯤 한글을 썼지? 내가 언제쯤 국어단을 외웠지?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내가 누구였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울 보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거울을 안 보던 애가 거울 보기 시작하면 이제 사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여기는 뽀드락지도 막 따기 시작하고 머리도 막 노란색으로 했다 검은색으로 했다가 막 빨간색으로 했다 왔다 갔다 하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막 이런 옷들을 막 이렇게 주워 입으면서 엄마 나 어때? 이거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너 이상해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뻐 너 진짜 최고다 라고 말해줘야 애들 자존감이 숭숭 크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엔 어때요? 별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화장 시작하셨던 자매들 계실 텐데 중학교 때 했던 화장 사진 보면 어때요? 충격적이죠. 무슨 놈의 화장품을 이렇게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놨는지. 그래서 점점 나이 먹을수록 화장이 점점 옅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점점 세련되어져 가는 걸 배워가는데 그런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2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내가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어른이 되면 내가 뭐가 될까?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죠. 나이가 30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30 즈음에처럼 또 하루 멀어져 갈까? 아니면 나이가 40이 넘으면 도대체 나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한 침대를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 2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봐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때 상상했던 대로 됐는지. 네,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네 뜻대로 되면 그게 인생이 아니야. 네가 생각해봐야, 아무리 상상해봐야 네가 상상을 뛰어넘는 남자를 만나게 되거든. 그런데 그 남자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죠? 또 형제들에게 어떤 자매를 만나고 싶냐고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매들을 말하면서 이 자매가 나타나면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결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자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쁘지만 나만을 바라봐주며 나를 인정해주고 나보다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주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자매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좋은 자매를 만나려면 그 자매에 합당한 좋은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좋음의 기준이 서로 다를 뿐이죠. 그렇게 사람은 내 과거를 살펴보면서 나를 알아보려고 하고 나의 지금을 살펴보면서 나를 알아보려고 하고 나의 미래를 상상하며 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미화되거나 부분 기억이 잘라져 있어요. 나의 현재를 내가 보더라도 내 스스로를 내가 100%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상상을 아무리 해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대답은요, 그런 말은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모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정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나를 진정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개발해봐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 해도 나는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발전이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매뉴얼을 보지 않기 때문이래요. 매뉴얼 안 보고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매뉴얼만 아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빨리빨리 해낸대요. 근데 더 나쁜 일은 뭔지 아세요? 매뉴얼을 보지 않다 보니까 그 물건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밥을 퍼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퍼먹기도 어렵겠죠? 아주 비효율적일 거예요. 근데 숟가락을 가지고 전화를 해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가 되겠습니까? 숟가락은 뭐 해야 돼요? 밥을 퍼먹어야 돼요. 핸드폰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만든 의도를 알고 있는, 그 물건을 만든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숟가락이라는 건데 밥을 잘 퍼먹을 수 있게 손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 온폭하게 들어가 있어서 숟가락은 밥을 퍼먹기에, 국물을 떠먹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건데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평평하게 판을 만들었고, 이거는 손가락으로 만져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 물건의 온전한 가치를 알 수 있고 그 물건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온전히 아십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 잊어버렸던 과거, 왜곡해버렸던 과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온전히 아시기에 그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이렇게 V자로 머리가 좀 빠지고 있어서 곰이 많은데 내가 점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의 개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몸무게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대충 예상은 하시겠죠? 하나님은 근데 아시는데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가 말 안 해도 나보다 더 정확하게 미리그램까지 내 몸무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알기 위해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하나님께 비춰볼 때에 지금 현재의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나의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온전한 미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거 실천할지라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보죠. 제가 수학할 때 가장 싫어했던 확률. 확률을 맨날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문과 갔습니다. 확률의 세계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도 해요. 확률이 몇 %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확률이 99.99999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될 수 있는 0.0000001%의 불확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의 세계예요. 불가능성의 세계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호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 폐가 살아있을지, 내 코가 살아있을지, 내 눈이 살아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미래를 온전히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앞길을 계획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본문입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며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애굽 땅의 지명이고요. 숫곳은 그 국경이라고 하죠. 국경의 경계를 벗어난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고 있는지를 이 출애굽의 기자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광경, 어떤 광경일까요? 웅장하겠죠. 막 먼지가 날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60만이 아니에요. 이건 보행하는 장정, 말하자면 당장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200만 명쯤 될 거라고 학자들이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 인구가 한 300에서 40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하자면은 한 국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한 몇 명 정도 앉아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아무리 많아도 100명은 안 돼 보이는데, 그죠?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도 어때요? 시끄럽죠. 웅성 떠들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 200만의 사람이 애굽을 떠나 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 당시의 초강대 국가를 10가지 시험으로 물리치시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뭐다? 비극이다. 아마 멀리서 아무것도 모르고 봤던 사람들, 이야 대단하다, 이야 멋지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순간에 이동하는 모습 진짜 장관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머리서 보면 멋지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38절. 네, 성경책 다 펴셨죠? 네, 38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각자가 양과 소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산책할 때 강아지 2마리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싸우느라고 장난 아니에요. 왈왈 그러고 막 서로 냄새 맡으려고 하고, 막 누구는 오줌 싸고 누구는 똥 싸고 누구는 막 달려들고, 사람 몇 명만 모이고 짐승 몇 명만 모여도 정신없는 그 가운데에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있어요. 누구는 등에 메고 가슴에 안고 머리에 이고 각자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지면서 양과 소도 이끌어야 되고, 애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누구야 요한아 개똥아 어딨니 막 찾아야 되고 웅성웅성거리며 질서 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멋져 보여야 하는 이 출애굽의 광경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9절 말씀 보니까 이 빵을 구우려면은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구워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반죽을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빵 할 줄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효시켜야 되죠.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발효 안 시킨 걸로 빵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어때요? 딱딱하고 질기고 이게 뭔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그게밖에 없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쫓겨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다 갖고 나왔어요.
양과 소도 많은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먹을 게 없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물이 없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발효되지도 못한 이 갖고 어떻게 빵을 구워 먹으란 말입니까? 빵을 구워 먹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예요. 하루는 괜찮죠. 이틀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3일이 되면 여러분 3일 동안 불어터진 라면만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맨날 흰쌀밥을 먹는데 안 익었어 밥이. 안 익은 밥, 설 익은 밥을 3일 동안 먹으라면 먹겠어요? 먹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지금 막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을 지금도 마시고 싶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못 먹겠어요. 물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물을 한 잔 못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 불만,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지금 2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손님이 많을 때 저기요 배를 아무리 눌러도 종업원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여기 안 되겠구만. 여기 진짜 안 되겠구만 이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명이 나오겠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불평불만 안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뜨신 곳에서 뜨신밥 먹으면서 좋은 거 마시면서 성경책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원망불평하네.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책에 기록돼 돼서 그렇지 실제로 상상해 보면 이거 원망불평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래서 밥은 언제 먹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지금 나한테 오서 말하지 마. 여보, 그렇다면 물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목마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애기는 울고 양과 가축들은 뛰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정신없고 복잡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승리의 역사로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좀 노예로 사니까 불편함은 있었지만 먹을 거 걱정 없어, 잘 거 걱정 없어, 가족 걱정 없어, 애기 못 낳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벌써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40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10년만 그 지역에 살아도 그 지역 사람 다 된다고 해요. 제가 1년 동안 저 부산 옆에 있는 김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내랑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슈퍼에 가 있는데 아줌마가 사투리를 안 써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건데요?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익숙해졌던 그 사투리가 1년 만에 안 들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괜히 사투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요. 괜히 해야 될 것 같아. 교회 오니까 청년들이 사투리를 안 써요. 와, 너무 놀랐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사투리를 안 쓰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1년만 지나도 사람은 익숙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정착되고 문화가 발달됐고 아주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바로 그 정착지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너 저리 가! 라고 쫓겨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거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을 기뻐했을까요? 누군가는 기뻐했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있을래. 난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벗어나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익숙한 곳에서, 그 집에서, 그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말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이곳, 익숙하지 않은 나의 모습, 과거에 내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벌써 430년이나 지났으니까.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정신없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곳을 이끌어갈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사기쳐서 데려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거래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과거를 보는 것, 내가 현재를 보는 것,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진정 나의 모습이라고 이미 우리는 말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봅시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일사불란하게 딱 서서 무장을 딱 갖추고 무기를 딱 들고 저리 가라고 하면 착착착 가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용감하게 달려들 수 있는 자가 군대 아닙니까? 게다가 여호와의 군대라면 어때야 됩니까? 불병거를 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물리쳐버릴 수 있는 능력의 군대의 모습이 여호와의 군대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아기가 울고 양과 소가 울고 똥냄새가 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발효되지 못한 떡이나 구워 먹고 있고 마실 물이 없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서 나 가기 싫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해 보여요. 늘 모자랍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호와의 강한 군사라.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 청년부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비전교회 청년부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약점이 보이십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이세요? 어른들의 어떤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사역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내가 기억하는 미래, 과거, 내가 꿈꾸는 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나도 알고 현재의 나도 알고 미래의 나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실 때 어딜 보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430년? 아니에요. 현재의 부족한 모습? 아니에요. 언제를 보고 계신 거예요?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초라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깎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화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영화로운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차 그 길로 열심히 성화의 삶에 걸어 나가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영화로움에 도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이, 쟤는 안 돼. 쟤는 부족해.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하나님의 일꾼을 쓸 수가 없어.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도 인정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나에게 대체하면서 현재의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는 잘못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야 라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이 지난 그 뒤에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누가 나와 함께 가서 저 이방인들을 물러치며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등등하게 군사가 되어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이 그 뒤에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서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족한, 어리숙한, 떠들썩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며 그저 하루아침에 쫓겨난 이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미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완성된, 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요. 그것을 믿으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미래를 온전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나 자신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청년의 때를 바라보며 그래, 그때는 참 모자랐었지만, 그때는 참 부족했지만, 그때는 참 어리석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완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